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의 귀한 특찬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늘 거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체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대체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 용근복 집사님,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네.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다 천국 가고 싶은데 오늘 간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분 방문 갔더니, 이게 신앙 안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꼭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들 생각에 천국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 이랬더니 막 싫어하세요.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네.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오늘 가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천국 가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좀 봉독해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해라? 돌아서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말세의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일까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저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기별인지를 명확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좀 단서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는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 더 사랑합니까? 쾌락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단서는요, 경건의 뭐는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와 이 해석을 가리켜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 경건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 혼자 있어도 경건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지만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경건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경건에 뭐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이 단서들을 좀 잘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단순히 이 말세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 안식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잘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 맡아 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말세에 사는 교인들, 신앙인들이요, 이러한 모습,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겉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시대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콕 집어 이야기해 주는 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교인이 1000여 명은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재밌게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아주 큰 문제 때문에 당신 오래 못 삽니다, 병원에서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깨끗한 신장을 하나 이식 받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낭망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목회하다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 병원에 얼마 전에 갔더니 저의 신장이 아주 못쓰게 망가졌답니다. 근데 제가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목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깨끗한 신장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식 받는 겁니다. 자, 여기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저를 위해 신장을 내어주실 분 계십니까? 교인들이 지금 이 반응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목사님 어떡할 줄 알았는데? 서로 막 제가 주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마지못해 한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하니까요, 마지못해 장로님이 천천히 손을 들어요. 아유, 제가 드려야죠. 근데 그 장로님이 손 들자마자 옆에 사람들이 다 손 드는 거예요. 그 1000명이 다 손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됐죠, 한순간에. 근데 목사님 말하기를, 여러분 신장은 몇 개면 됩니다? 1000개가 아니라 신장은 1개, 한 명만 주시면 됩니다. 누가 주시겠습니까? 다 손 내리고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오리털을 하나 이렇게 깃털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이 깃털을 바람으로 후 불어서 이 깃털이 날아가서 어느 성도의 몸에 맞으면 다 손 드셨으니 그분이 저에게 주시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을 들고 푹 바람을 불었어요. 깃털이 막 날아갑니다. 밑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 받는 축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달려들겠죠. 근데 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했는데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깃털이 본인 쪽으로 오면 어떡할까요, 이분들이요? 기도하시는데 주여 이러는 거예요. 깃털 어떡하라고요? 절로? 날아가라고. 또 절로 가면 또 깃털 막 절로 가면은 이분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결국 깃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한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늘 신앙한다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내어줘야 함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을 잘 아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들 말합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하기 바빠요.
경건의 뭐는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오늘 진정한 경건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실현할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재림의 날을 맞을 이 지상생애의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몇 명 중에 한 명? 20명 중에 한 명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재림 기다린다. 신앙 안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주장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건 잘 알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20명 가운데 한 명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서로 오리털 밖으로 불기 바쁜데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 누가 구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 오늘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오늘 교독할 읽었던 말씀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랬어요.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이스트죠. 우리 빵 만드시는 분들은 우리 이덕형 집사님 잘 아실 겁니다. 누룩. 넣으면 반죽이 어떻게 되나요? 부풀어요. 여러분 누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누룩을 죄의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그랬죠. 죄입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고 죄. 여러분 죄는요 쉽게 퍼집니다. 부모의 좋은 것은 자녀들이 기억 잘 못해요. 제 아이들 보니까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충실하고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이들 잘 모릅니다. 아빠 언제 그랬어? 이래요. 근데 아빠가 실수한 거 요만한 실수는 다 기억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받았어요. 제 아내의 휴대폰 사진에 아내가 그걸 찍어놨는데 저희 아이가 나는 커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종이에다가.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아니 제가 이 아이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과 충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들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그 아이는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 가지고 나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저희 첫째 아이가요. 여러분 죄는요 쉽게 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룩과 같은 죄가 우리의 가정 속에 나로 인하여 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룩 같은 죄의 모습이 오늘 나로 인해 우리 교회 가운데 퍼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룩은 죄와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룩을요 잘못된 영적 의미보다는요 좋은 의미로 활용하셨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요 실물교훈 95페이지에 조금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큰 무리 가운데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누더기 걸친 거지들, 인상이 험상 굳은 도둑, 불구자, 방탕한 자, 상인들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교양 있고
성경에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증언에 따르면 거기엔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누더기 걸치고 거지처럼 앉아있는 자들, 인상이 아주 얼굴만 봐도 아주 험상궂은 도둑들, 불구자들, 방탕한 자들, 상인,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하여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빈둥거리는 자들,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계속되는 증언에 보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회중을 바라보고 자문하였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자리에 교양이 있다고 하고 나름 믿음 있고 성경의 지식을 갖춘 자들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나? 저런 자들도 천국에 가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됐나? 라는 스스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가장 적합하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하늘의 첫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그거 자문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 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증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다음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 준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요, 스스로 자문하기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도대체? 그 대답이에요. 누룩과 같다. 반죽의 누룩. 이 누룩이 뭘까? 이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뭐에 굴복하는 사람? 다시요, 뭐에 굴복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을 가리켜 오늘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기를, 누룩은 뭐다?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누룩이 있으셔야 합니다. 꼭 누룩이 있으셔야 돼요. 누룩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 분이 있습니다. 한 교도관이에요. 이분이 박효진 교도관입니다. 이분이 서울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뭐 청송에도 계셨고 여기저기 많이 계셔서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뭐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교도관으로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죠. 특별히 사형수들을 만납니다. 많이.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요, 사형수들은요,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사형수인지 알 수 있대요. 교도관이니까 얼마나 많은 죄수를 만났겠습니까? 보통 뭐 사형수들은 이분의 글에 의하면 빨간 명찰을 가지고 다는데, 빨간 명찰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사람 근처에만 가도 느껴지는 느낌이, 아, 이 사람 사형수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윤도형이라는 한 사형수를 만났던 경험에 대하여 이 장로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윤동이라는 사형수는 무려 4명을 죽인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1명 죽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죄인데 이 사람은 4명이나 죽였어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나서 눈과 눈을 딱 마주치는데요, 이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났던 이분이요, 눈을 못 맞을 정도로 아주 눈에서 벌써 도끼랑 사악함이 딱 있는 살인마, 사형수.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으로서 이 죄인들,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앉혀놓고요, 성경 펴서 예수님 전하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한참을 그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하고 또 만나고. 그런데 이분의 경험에 따르면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도요, 고개 돌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너는 마음대로 말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나는 딴 생각이나 할란다. 기도하자고 하면 손 내밀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기도해도 표정도 안 바뀌고, 그냥 교도관이 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봤지만 이 윤도형이라는 이 사형수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못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도 교도관이 그렇게 하다가 답답하니까요, 야, 너 그냥 죽을 준비하고 죽어라, 그냥 그래, 죽어라. 그 말에도 꿈쩍도 안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야, 너 그거밖에 전도 못하냐? 너 그게 전도냐?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장로님의 경험에 따르면 그 윤도영이라는 그 사형수를요, 책상에 앉아서 서영 공부하다가 뭔 끌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형수에 가서 발목을 잡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사형수입니다. 드러난 죄 때문에 사형당하는 이 사형수, 이거 사형수지만 저도 사형수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사형당할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형수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죄가 걸려서 사형당하지만 우리는 죄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다 사형수입니다. 발목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기도 하고. 근데 신기하게요, 이 윤도현이라는 사형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장모님을 꽉 끌어안고요, 엉엉 울면서, 교도관님, 제가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사형당할 거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 사형수가 바뀌는 겁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죄수, 사형수가요, 다른 죄수 찾아다니면서, 야, 너 죽을 준비 잘해라. 너 죽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윤도영 이 사람이 사형당하는 날, 이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의 이 새로운 자녀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근데 누가요, 사형장으로 오는데 찬미를 크게 부르면서, 같이 오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윤도영 이 사형수가 가장 앞에서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본인이 사형당하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찬미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는 말에 아내도 있고 3명의 자녀도 그 자리에 있는데 가족들한테 유언 안 남기고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마디만 한다고 하더니, 여러분 꼭 제가 만난 하나님 믿고 천국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이 사형수가 바뀔 수 없을 거라고 느끼죠? 사람을 4명이나 죽인 이 사형수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의 기억에 이 사형수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했어요. 간증을 많이.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하면서요, 늘 마음속에 고민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날 기도하며 준비하여 전하는 이 20분, 30분짜리 말씀이 과연 우리 동두천 열린교회 성도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꾸고 싶은데 바꿀 힘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의 말, 저의 이 설교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바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 설교 듣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설교 듣고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설교에는 사람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들이 있죠, 요즘에. 깨달음을 주고 각성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두려움뿐이에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자녀로 바꿀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사람을 바꿀 힘은요, 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기별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변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늘 가기 위하여 더 잘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뀌시려면 오직 뭐로? 성령의 역사, 누룩으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변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스트, 누룩. 근데 이 누룩을 좀 잘 보면요, 누룩은요, 누룩이 활동하는 온도가 딱 있습니다.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빵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머니도 예전에 제빵 할 때 항상 이스트는, 이렇게 종이팩에 드는 이스트는요,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고에 안 넣습니다. 냉동실에 항상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트는 4도 밑으로 되면 그냥 잠자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 밥 발효하거나 부패하지도 않고 그냥 잠자는 상태고, 뜨거운 6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근데 이 누룩, 이스트가 가장 잘 활동하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는 딱 37도, 38도예요. 이 온도가 딱 맞춰지면 이 누룩은 활동합니다. 그리고 부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누룩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늘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활발히 일하는 영적인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1897년에 기록한 한 증언에 보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와 자복의 조건들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에다 자신들의 위치를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가? 오늘 영감의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를 둔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역사하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영적인 누룩이 움직일 수 없는 온도에 우리 스스로를 둔다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그러든 회개도 용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갑작스러운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리와 명백한 증거를 단호하게 또 결정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마지막 부분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끈질기게 거절하는 죄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함받지 못하는 죄. 무슨 죄예요 그게? 성령을 뭐 하는 거요? 거절하는 거, 거스르는 죄. 사함받지 못해요?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명확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오늘 우리의 양심의 가운데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데 뭐 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 상태에 두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오늘 하루 회개하자면 하루 버려진 하루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버린 하루예요. 하늘과 더 멀어지는 하루입니다. 스펄전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느낄 것이다. 참혹한 죄인이라 느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대가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그대는 더 큰 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졌어 라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할 게 없을 때라도 회개할 게 생각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지 못한다고요? 역사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의 목회자로 제가 성도들에게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이요, 불과 한 3주 전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까?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 질문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많은 것들이 많아요. 성경 잘하는 성경 박사,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 충실한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명확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천국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삶 속에 뭐가 있는 사람? 누룩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거 없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부천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앞으로도 이전에도 제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전했겠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건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설교들, 말씀을 읽는 것과 비교하여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간구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접해도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은 일하실 수 있는 온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온도는 날마다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여러분, 하루가 마칠 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회개하고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준비하고 많은 일들을 위하여 늦게 자고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에 꼭 하나님께 회개함을 잊지 말고 하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모나고 다 허점투성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힘을 주시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린 못합니다. 나 바꾸는 거 우리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 바꾸는 거 부모인 내가 못합니다. 성도들 바꾸는 거 교회의 목회자인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요. 꼭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더 많이 회개하십시다. 오늘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핵심의 기별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제는 나의 개인의 노력이나 나의 머리로 우리가 바꾸고 의지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하고 또 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